우리 삶 속의 모든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다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을 믿느냐 순간순간마다 다 이 선택 전쟁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기적과 믿음입니다. 이 제목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기적을 일으킨다. 믿음, 첫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맞아요. 네, 목사님의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거 신부사님의 그 의견이세요? 네. 반대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도 기적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우선 그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어제도 중국 친구들이랑 몇 명과 같이 이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역시 우리 청년들이 답이 풍부합니다. 어떤 친구가 햇빛이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기적이랍니다. 우리 눈이 만약에 빛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 눈이 건강해도 시력이 뛰어나도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네. 또 요즘에 우리도 건강 선교사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생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예로 우리 몸의 신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고 순환이 여전히 혈액이 돌고 있고. 네,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멈추면 그냥 죽어버려요. 네. 하지만 제가 네, 맞아요. 이거들 다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기적은 조울병이 기적으로 치료되고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을 말할 겁니다. 네. 다들 이런 얘기 듣고 나서 혹시 주변에 아니면 자기의 집안에 또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 왔을 때 너무 부모님이 바로 빨리빨리 예수님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등에 제가 저번에 간증했을 때 했는지 모르겠어요. 등에 갑자기 그 여드름 많이 생겨났어요. 그 너무 간지러워서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또 학교에도 병가 내고 또 여기저기 그 병원 다니면서 근데 해결되지 못했어요. 근데 많이 돈도 들어고 시간도 그렇게 투자했는데 여전히 치료 못 받았어요. 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도 왜 저를 치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기도 많이 했는데 혹시 제가 숨어 있는 그 죄들이 있나? 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학교에 갔어요. 엄마가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저희 기숙사에서 여러 번에 기도했어요. 만약에 제 딸을 치료해 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여러 번을 하고 바로 그날 그 간지러움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 약수대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네. 그때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고 1년 반 아니면 정도 네 엄마가 그렇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네. 아멘. 그리고 이것도 제 인생에서 그 작은 기적이죠. 큰 기적입니다. 네. 또 한 기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 나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어느 날 저희 고향 교회는 안식일 오후마다 간증의 시간이 있어요. 오전, 오후 다 있고 오전에 우리 한국 교회랑 똑같이 오후는 간증 시간이 있고 뭐 참여하는 시간이 있어요. 간증 시간에 어느 날 한 이모가 들어와서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딸을 구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간증이 울면서 했어요. 네. 자기의 딸이 우울증을 걸려서 좀 몇 층에 뛰어내렸어요. 네. 그 이모는 그 딸을 위해서 교회에 왠지 얼마나 안 되고 저희 교회 교인들마다 다 너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통해서 교회에 왔어요. 이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그 교인들 자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강조하면서 이 이모와 항상 기도하고 이 이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했어요. 이모가 아주머니죠? 이모 아주머니 한 아주머니. 네, 중국 교회에서는 집사님 아니면 이런 게 부르지 안 하고 그냥 이모님 이렇게 아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되게 그 관계 되게 가깝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모가 이모를 많이 격려했어요. 네. 그 딸의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고 몇 층에 떨어내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 엄마의 매일매일 그 기도에 관련이죠.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대로 그 사람이 그 높은 데에서 떨어지면은 신체 이렇게僵硬. 긴장해서 다 이렇게 네, 긴장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긴장이 없이 그냥 떨어졌어요. 네. 어쩌고 아무튼 안 죽었어요. 네. 근데 척추가 아니고 척추. 척추 분쇄성 고절. 분쇄성 고절. 네. 여러 군데가 골절됐다고. 네. 엄청 모래처럼. 네. 이제 분해됐대요. 네. 그럼 병원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이거 판단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얼마 시간이 안 지나는데 일어났어요. 네. 지금 걸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의식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기적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等会儿你给我吧。 이거 안 되지. 네? 되는데. 거기다 대고 컴퓨터에다 대고. 컴퓨터를 대고. 네, 되네요. 컴퓨터에다 대고 해야 돼. 네. 그럼 기저와 믿음 관계 아까 물어봤어요. 네. 네, 다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컴퓨터 쪽으로. 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운데
무한의 신념이 있어요. 아까 저가지 이 있어요. 그 믿음이 강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이 약하면 기적이 없다. 저도 이번 주 어떤 한국 친구와 같이 한 친구의 논문을 위해서 같이 일했어요. 네, 쉬는 시간에 비그리스도인이 무교 친구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냥 이야기하다가 같이 간증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 간증을 듣고 그 친구의 반응은 너무 대단하신다. 뭔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근데 사람 보통은 간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네, 사실은 믿음과 기적과 믿음의 관계 과연이 이렇게 사실은 믿음이 강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약하면 기적이 없다는 개념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밑에 질문이 있어요. 기적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기적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인가요? 약한 자.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네. 네, 우리 성경을 봅시다. 기적은 하나님의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기드온의 기적을 다들 기억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얘를 제일 먼저 하신 분? 네, 그러면은 지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양털을 이슬에 적게 해달라고 내 눈에 기도했고. 네. 그다음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리안한테 가서 크리스찬을 물리쳐라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겁이 먹었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인을 부탁했는데 네. 그 사인이 이루어졌는데 그 양털이 이슬에 젖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 그래서 나머지는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풀을 다 이슬 맞게 하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마 하고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기리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질문은 지사님이 답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주신 이유는 기드온의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기드온의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또 에리야는 한 번에 450명 바알의 선지자 이게 재물을 누구의 재물을 하늘에서 네, 맞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불을 내리는 거 통해서 그 기적을 일어나셨죠. 하지만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 네, 맞아요. 에리야를 위해서 한 거 아니고 그 믿음이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네. 엘리야는 필요 없어요. 450명 그 가자 선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용기, 믿음 충분히 보였었어요. 네. 맞아요. 믿음이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이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어떻게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얘기하시죠.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강했어요. 네, 미리 답을. 이름은 사드락, 메삭.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영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네,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읽을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네, 제가 그 빨간색 표시한 거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이거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이 세 친구를 안아서 이 불 안에서 나왔죠. 이 세 명의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 이 말을 통해 그 믿음이 강하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뭐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려도 우리는 왕을 신들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며 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니 왕이여 그러지 마세요. 네. 이미 그만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구해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요? 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목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기적이 가장 많은가요? 어느 시기에 기적이 가장 많을까요? 성경을 보면 많았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갈 때 네.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믿음의 용사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멀리 전파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12명 제자들 개인적인 목숨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아니요. 네, 요한 빼고, 요한만
늙어서 죽었어요. 나머지 11명 제자들이 다 순교. 네, 순교. 네, 너무 영광스러운 순교 하셨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는 이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데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죄도 뭐 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이 섬기는데 갑자기 무슨 병 걸렸어요. 우리도 그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 장로님 같이 기도하고 또 기름 이렇게 바르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병원 가면 검사하면 여전히 안 되고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네. 이 본인이도 왜 잘 생각하지 왜 남이가 내가 무슨 어디가 잘못했니까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저니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데 왜 나를 고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적으로 이를 살려주셨는데 왜 나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숨기는 죄들이 있나?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나? 왜 내 병을 여전히 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심지어 같이 기도하는 같이 이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사람까지 믿음이 흔들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성경을 봅시다. 욥기에 다들 잘 아시죠? 욥기의 배경은 어디서 시작하는 건가요? 목사님은 읽어주세요. 네. 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어느 날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섰을 때 고소자인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 다니다가 왔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주께서는 항상 그와 그 가정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의 가축이 온 땅을 덮을 만큼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좋다. 내가 그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그러면 욥기의 배경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천국에서 시작했어요. 천국에서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전석했어요? 사탄도 전석, 천사도 전석. 네, 하나님부터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맞아요. 또 사탄이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조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셨을 때 뭐 사탄 아니 그 뒤에서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은 없다. 굉장한 평가이죠. 굉장한 너무 좋은 평가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와, 네, 모든 다 또 질러.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평가를. 네, 맞아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엄청 감사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데 어디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냥 제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항상 그 욥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너무 부유하게도 너무 잘 살게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하죠. 이런 말할 때 회의 참석하는 하나님 빼고 다른 천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잘 회피한다 그래. 너무 회피하는 애예요. 맞아. 듣고 보니 그러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천사들이 있을까요? 천사들은 아마 우리보다는 더 똑똑해요. 하지만 이 말 듣고 진실을 알고 싶죠. 도대체 이 말을 진실인가 아니면 가짜일까? 하나님은 좋다. 네가 그의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순례 떼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은 꼭 여호와 앞에서 몰아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몸에 떼지 말아라. 네, 일단 그래서 사탄은 가서 뭐 해요? 욥을 엄청 공격했죠. 그래서 아들, 딸 다 없어졌고 재산들이 다 없어졌고 모든 소유 있는 거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몸은 건강했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는 다 아시니까 두 번째는 심지어 몸이 피부에 모든 다 부疮. 네. 네, 그런 거 생겨서 엄청 고통스럽게 지났어요. 맞아요. 하지만 끝까지 욥은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니요. 네. 우리가 욥기 볼 때 뭘처럼 봐요? 좀 뭔가 우리가 제3세계 욥기는 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렇죠.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피부인이 됐어요. 사탄은 구수자 됐어요. 욥은 누구예요? 이 법정에서 하나님이 피부인이 됐어요. 사탄은 구수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욥은 욥은 누구예요? 피해자예요. 또 다른 답이 있어요? 피해자도 많긴 한데 하지만 이 법정에서 욥의 신분 맞아요. 증인이요. 네. 증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욥의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삶으로 증명했다. 맞아요. 하나님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인데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욥이 자신의 생애로 증명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욥은 네, 목사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욥은 맞아요. 그 하나님이 이미 욥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셨을 때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가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머리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주장이 이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때는 증인이 필요해요. 선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욥은 이 증인석에 나왔어요. 네. 아까 목사님의 말씀대로 욥은 자기의 일생으로 하나님이 진실하다, 네,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종말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봐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우주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도 욥처럼 증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욥처럼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네. 언제 하나님이 증인이 필요할 때 우리를 선택했어요. 사탄에게 네가 내 종 누구를 조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증인이 필요할 때 우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 성실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네.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괴로운 경험이 통해서 이 비참한 그 사건, 괴로운 경험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의 증인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그분께忠誠하고 있음을 온 우주를 향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네. 욥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처럼 4장 9절 한 것처럼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구경거리 뭐예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중국어 성경 되게 쉬워요. 그냥 드라마.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요. 우리 일생 동안 세상에서 사는 거 사실은 우주에서 천사들이 우리 보고 있어요. 온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리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있어요. 네. 우리 과연이 하나님의 증인이 잘 증언을 했어요. 이 세상의 죽음은 결코 종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을 당해도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주의 시각으로 우리의 일생을 봐야 됩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근거는 기적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얻어내실 때 자신의 믿을 만한 성품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공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기적은 가짜일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는 가짜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셔도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기적을 우리가 보기에 행하지 않으셔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누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우주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전에 장면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그 증인 그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그거요. 이거요? 아, 그거.